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동방야곱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동방야곱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회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서 내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너희를 회복한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방야곱을 사랑하시기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가지고 회복을 주십니다. 괜찮으면 아멘. 회복을 주셔야 해요. 자, 오늘 회복받도록 말씀 받읍시다. 첫째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이 에베소 교회는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굉장히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괜찮은 교회예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견디고 배우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런 교회예요. 자, 이 교회가 어떤 행위가 괜찮은 교회죠.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예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교회예요. 또 잘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교회예요. 교회로서 완벽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근본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종들의 사랑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앞으로 천년왕국 사랑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쭉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종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 합하여져서 천년왕국 사랑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으면 무엇하겠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 믿음도 소망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믿음이 무슨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분을 만났는데 더 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 교회는 전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친절과 사랑을 혼돈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친절과 사랑은 다른 거예요. 친절은 식당에도 있고 백화점에도 있어요. 그죠? 하다못해 구멍가게에도 친절은 있어요. 호떡가게에도 있고 떡볶이집에도 있어요. 이 친절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야, 희생할 수도 있어야, 용서할 수도 있어야 이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니까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걸 회복해야 돼. 그래서 첫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신학적 용어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처음 사랑을 가장 최초로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최초로 사랑을 받았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받은 거예요. 그때 받았던 그 사랑을 뭐라고? 처음 사랑. 우리는 예수를 알고 중생하고 거듭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여러분, 이 속에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 여기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 이건 내면적인 역사인데 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은 찬양이 뜨거워요. 찬양이 뜨거워요. 찬양을 한 번도 땀나게 불어본 일이 없다. 처음 사랑 식은 거예요. 찬양을 한 번도 눈물 흘리면서 찬양해 본 적이 없다. 이 처음 사랑 식은 거예요. 찬양이 끝났는데도 지루함을 못 느끼고 또 찬양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올라온다. 이게 처음 사랑이 있는 증거예요. 아멘.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온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어진 사람, 잃어버린 사람은 이 마음이 냉랭합니다. 여기서 찬바람이 납니다. 찬바람이 납니다. 자기가 느껴도 마음이 썰렁하다는 걸 압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썰렁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며칠 비었다가 들어가면 집이 썰렁해요, 안 해요? 썰렁하죠? 어떻게 집이 썰렁한 건 알면서 내 심령이 썰렁한 건 모르십니까? 그걸 오늘 밤 회복해야 돼요. 오늘 밤 회복해야 돼요. 목사가 됐으면서도 한 번도 땀 흘려 설교해 본 적 없고, 목사가 됐으면서 한 번도 눈물로 설교해 본 적이 없다면 처음 사랑은 식은 겁니다. 눈물 있는 설교, 눈물 있는 찬양, 눈물 있는 기도, 땀 흘리는 찬양, 땀 흘리는 기도, 땀 흘리는 설교가 있어야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영적 의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의욕이 영의 사람에게는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 영적 의욕이 있어야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있어야 뜨거운 말씀, 뜨거운 설교,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살아있는 말씀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하냐?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잃어버린 걸 회개해라. 오늘 밤 어디서 이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 받으세요.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회복은 주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마지막 복음을 받고 오래된 사람 보면 지금 다 식어버렸어. 다 식어버렸어. 아멘이 안 나와. 이거 지금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이 막 뜨거워야 돼. 뜨겁게 해도 별거 없더라. 이런 사람은 식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꺼져버린 거예요. 식어버린 데서 더 나빠져서 꺼져버렸어. 꺼져버렸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내가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때 영적 의욕이 불같이 살아나요. 의욕이 살아나요. 여러분 의욕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밥을 해도 의욕이 있이 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밥을 먹는 사람이 밥맛이 있는 거예요. 의욕이 없이 밥을 하는 사람은 밥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밥맛이 없어. 의욕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 누가 뭐 이렇게 말하면은 주는 대로 드세요. 뭔가 잘해줄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의욕이야, 의욕. 아멘?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의욕이 있냐고. 너는 있냐? 의욕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너는 있냐? 이 사람 의욕 없는 사람이에요. 의욕이 없는 사람은 걸어오는 게 달라요. 제가 의자에 딱 앉아서 그 내려오는 분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막 의욕 있는 사람 걸으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의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거냐? 가방끈을 쭉 늘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요. 의욕이 상실된 사람. 여러분, 육적 의욕이든 영적 의욕이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요 생명이에요. 생기요 생명이에요. 제가 설교 의욕 없이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 받으세요. 받으시라니까요.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손뼉을 쳐도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그런 사람 대부분 의욕이 상실한 사람 고개가 뺏다닥해. 이걸 바로잡을 만한 힘이 없어. 의욕이 없어. 바람 빠진 풍선 같아. 배만 쭈글쭈글한 게 아니라 마음도 쭈글쭈글해가지고 막 힘이 없어. 의욕이 없어. 이런 사람은 한번 잠들으면 누가 심하게 깨우지 않아도 일어날 줄을 몰라. 그래갖고 죽었나 싶어서 막 흔들어 보는 거야. 이런 사람은 숨 넘어가기 직전이야. 그런데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에게 한 번만 만져주시면 아멘. 잃어버린 의욕들이 일제히 회복되라. 돼지가 지금 추위에 눌려갖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지금도 양집 하는데 탁 가면 풀이 파랗게 올라와서 파랗게 올라와갖고 생기 있게 쫙 나와가지고 이 정도 추위에 내가 못 올라올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양지 가면 풀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이 다 이렇게 올라와 갖고 이 정도 추위에 내가 못 올라올 줄 아냐? 이러면서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봄 되면 모든 만물이 소생하건만 우리는 어찌 이렇게 시들고 병들은 것 같이 의욕이 없고 힘이 없는지 몰라. 그걸 오늘 밤에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기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파워가 뭐냐? 영적 의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의욕이 살아나야 돼요. 의욕이 살아나. 의욕이 있는 사람이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의욕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그 사업도 되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사람은 만두를 빚어놔도 그 만두가 맛이 없어. 그래서 이게 만두를 먹다 보면 맛이 뒤따 없는 만두가 있어. 똑같이 속이 같은데. 근데 의욕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10분씩 걸려. 의욕이 있는 사람 다 이래서. 이렇게 만들거든. 의욕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그래요. 손때가 다 묻어가고 맛이 없어. 여러분, 의욕이 있어야 돼. 생기야 생기. 의욕이 생명이야 생명. 의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뒤틀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이 안 와도 매주일 누가 오겠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와. 다 같이 온다 이러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 떡이 나오게 하려면 자꾸 김칫국을 퍼마시고 있어. 그럼 떡이 나온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의욕은 불인데 의욕이 왜 꺼졌습니까? 왜 꺾였습니까? 기다려도 안 되고 열심으로 해도 안 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 종들에게 오늘 밤 영적인 의욕을 불어넣어주면서 삶의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의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이게 회복이야. 이게 회복이야. 이게 회복이야. 이게 회복.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안 지치는 사람이 있고 지치는 사람이 있고, 영적 의욕을 상실하면 사람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부담되는 일이 오면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밤에 처음 사랑을 하나님 불같이 회복시켜요. 여기서 의욕이 팍 올라와요. 그 의욕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세요. 그러면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올라온 사람은 달라. 여기 들어올 때도 보면 싹싹 들었는데 열정이 식어진 사람은 저기서 여기 오는데 10분 걸려. 내가 저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지. 잃어버린 처음 사랑 회복하라. 회복해. 두 번째,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회복시켜 주신다. 자, 5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이 내면적인 의욕과 열정이라면 처음 행위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처음 행위가 뭐라고요?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처음 행위예요. 자, 처음 행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새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얼마나 본이 되게 살려고 애쓰던 그 모습이에요. 본이 되게 사는 모습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같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사는 아멘. 아멘을 해도 이렇게 하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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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힘있게. 이게 처음 사랑 회복돼서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본이 되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행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이상하게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향수 뿌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 아멘. 생명력 있는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의 향기.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상의 분위기가 막 활력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활력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생기가 있어져.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처음 행위예요.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같이 신부다운 생활. 아멘. 신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 아멘. 신부의 모습. 신부의 모습. 신부의 모습이 뭐예요?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 신부의 모습이에요. 네? 신부의 모습. 여러분, 드레스 입고 신부 입장하는 신부가 이러고 가는 신부 봤습니까? 네? 야, 할렐루야 막 이러는 신부 봤냐고요. 잃어버린 처음 행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면 영적 의욕과 열정이 살아나고, 외적으로는 처음 행위를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 본이 되게 하고 향기 나게 하고 신부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요 1단계, 2단계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세 번째 회복이 뭐냐? 건강의 회복을 주신다. 건강 회복을 받는. 건강 회복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건강은요, 육체의 건강만이 건강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돼. 정신이 건강해야 돼. 육체도 건강해야 돼. 그래서 영적, 육적으로 강건해져야 돼. 강건해져. 여러분, 무슨 병이 조금 오면 막 겁내갖고 쫄아가지고 절절절절절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범한 사람이 있어. 그까지 그 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길 수 있어. 저거 하면 안 하는 거. 감기 들어도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죽을 병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그거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약을 의존하고 병은 의존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기도해보지 않는다는 거야. 기도해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약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약발도 잘 받아. 기도하는 사람은 약발도 잘 받아.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대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당신은 유언하세요.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형 선고. 그 대선지자가 와서 말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전에 밤에 가가지고 여호와야 소리를 떼떼 지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날에 자기가 바르게 했던 아주 좋은 역사를 하나님 앞에 카드를 내놓는 거예요. 내가 아무 때 이렇게 했고 아무 때 이렇게 했는데 저를 죽이실랍니까? 그 이튿날 이사야가 딱 와서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고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나이다.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15년 연장하신다. 그 증거로 일영표에 나가 있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 것입니다. 해가 후진을 한단 말이에요. 후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후진하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함을 받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뚱뚱 부어서 사람이 터져 죽고 항아리 같이 생겼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이렇게 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 나와서 이거 쳐다봐라. 그게 뭐 어려워요? 그런데 고집센 인간들은 그걸 안 쳐다보는 거예요. 에이 불뱀에 물렸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나서려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쳐다보니까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부기가 슉 빠져버립니다. 그럼 노뱀에 무슨 효력이 있냐? 아니, 말씀을 순종하니까, 모세의 말을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그 적대국 가장 유명한 장군이 문둥병이에요. 그 장군이 어느 날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한테 와서 당신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데 나를 그 사람한테 보내서 이 병을 낫게 해달라. 그 이스라엘 왕궁이 소동이 일어났어. 그 당시는 이 문둥병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것을 계기로 전쟁하려고 하는 거다 하고 난리가 일어났어. 엘리사가 듣고 나한테 보내라. 그 나아만이 오니까 나아만 생각에는 손을 이렇게 얹고 쉐 이렇게 해갖고 낚여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면 그 나라 이스라엘의 몇 배 되는 나라의 장군이니까 앉으라고 하고 아주 환대를 할 줄 알았는데 들어오지도 오기 전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아멘.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놈 봐라. 아니 들어오라고도 안 하고 앉으라고도 안 하고 아니 지금 문도 안 열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고 오라고도 안 하고 뭐라고 씻고 가라 이래버리거든. 그러니까 돌아서서 하는 말이 야 우리나라 강에 이 요단강만 못한 강이 어디 있다더냐. 요단강이라는 강은요 탕류가 흘러가는 아주 못 쓰는 물이 흘러가는 그런 강이에요.
우리나라 강물은 이렇게 지저분하지도 않고 깨끗한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다 싣고 가겠냐. 그러고 말을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시종이 장군, 이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그보다 더한 걸 시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씻어봅시다. 여러분, 옆에 참모를 잘 만나요. 만약에 그 참모가 장군, 저 엘리사 저거 찌기 뿌고 갑시다. 저거 찌기 뿌고 갑시다. 이게 지금 장군한테 할 소리입니까? 저는 더러운 물에, 흙탕물에다가 그러지 않아도 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게 오염돼 갖고 큰일 납니다. 저거 찌기 뿌고 갑시다. 이랬으면 나아만이 어떻게 했겠어? 칼을 빼들고 들어가서 엘리사를 죽인다고 했으면 무슨 난리예요. 근데 옆에 참모를 잘 만나. 여러분,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생명을 보존받으려면 주변에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면 도움이 안 되는 소리만 찍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을 징조야. 잘 들으세요. 그 옆에 있는 참모가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한 걸 시켜도 병 나으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은 맞거든. 에라,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씻어보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보니까 요상이 문둥이야. 또 들어갔다 나와, 또 들어갔다 나와. 6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때 아이고 때려쳐라. 그놈 새끼 사기꾼이다. 이러고 나갔으면 안 낫는 거예요. 몇 번을 딱 채우니까 7번을 딱 넣다가 싹 올라왔더니 몸이 문둥이가 싹 나서 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7번이라면 7번을 꼬박 채우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6번까지도 안 났던 그 문둥이가 7번 당국은 났으니까 쫙 치료하고. 오늘 이거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여기 확 오는 사람,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받아요. 치료받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건 재발되지 않아요. 재발되지 않아요. 저는 꼽추가 된다고 판정이 내려진 사람. 이 멀쩡한 사람이 이래가지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래갖고 내가 강의를 하루에 9시간씩 어찌 하겠어요? 아이고 머리 아프라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꼽추를 만들 수도 있었고 그런 경보를 주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이 건강한 몸으로 천국을 누벼도. 강의하는 나는 입이 안 부르키는데 나 따라다니는 사람이 코가 헐고 입이 부리키고 난리를 치네. 나이도 내 나이 반동아리밖에 안 돼가지고. 건강은 나이에 있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모세는 12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 할렐루야. 건강회복 시켜 주신다. 보이지 않는 곳에 혹이라도 치료받게. 여러분 건강회복 시켜 주신다. 여러분 가장 건강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먹는 걸 즐기는 부분, 입이요 이러는 거예요. 머리, 정신입니다. 정신이야. 치매 걸리면 소용없어.
밥을 하루에 3그릇씩 딱딱 해도 치매 와본지만 못 쓰는 거예요. 정신 건강이 최고의 건강이에요. 정신 건강. 아멘? 딸이 왔는데, 아버지 어떠세요? 아줌마 누구야? 이러면 끝장난 거야. 끝장난 거야. 자기 아내가 맨날 수정 들어주는데, 이 여자가 어디서 와서 이런데? 이래봐. 여러분, 우리 정신이 맑고 건강한 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세요. 한 번 잃어버린 정신은 회복하기 어려워. 여러분, 물질은 잃어버렸어도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이 사이클이 있어서 한 번 갔던 물질 또 돌아와. 기회가 이게 큰 기회는 3번 온다는 거예요. 큰 기회는 3번 온다. 그럼 작은 기회는 수십 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오늘 밤 건강회복 시켜주신다. 정신이 건강해야 돼. 그런데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건강이 나빠져, 정신 건강이 나빠져 전부 정신쇠약에 걸린다. 여러분, 잠을 잘 못 잔다. 잠을 자고 일어났어도 잔 것 같지 않다. 이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온 이상신호예요. 이상신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 그래서 잠언에도 뭐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더니 아따 할렐루야, 나다. 나 늦잠 자는, 늦게까지 자는데 그건 게으른 거야. 여기서 말하는 잠은 늦게 일어나도록 잠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단잠, 숙면, 단 몇 시간만 자도 정신이 맑고 몸이 가벼워지게 하는, 이게 이 잠이 보약이야. 걱정이 있어도 뭐 잘 자. 내일 북한이 내려와도 오늘 잘 자.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잘 주무시나 안 주무시? 잘 주무시냐고. 잘 자요? 목사님, 나는 잘하는 거 있습니다.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는 거 3가지는 잘합니다. 설교는 못해도요. 설교도 잘하셔야 돼. 건강회복.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회복. 마음이 건강해야 돼. 어떤 사람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 누가 비슷한 소리를 못해. 슬슬 꼬여가지고. 누가 말을 이렇게 제대로 해도 막 들을 때 이렇게 꼬여서 듣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네? 마음이 병든 사람. 막 열등감만 있고 안 좋아해. 그래서 이게 막 마음이 편할 날이요. 이거 병든 거예요. 그 마음 치료돼야 돼. 그 다음에 정신이 병들어 있어. 여러분, 심각한 정신병을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다 정신병이 조금씩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여러분의 정신 오늘 건강하도록 치료함을 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정신이 맑고 톡 머리가 항상 시원해. 그래서 잔다 그러면 자는 거예요.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온다는 건 이해가 안 돼. 그런 은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4번째, 물질의 회복을 시켜 주신다. 물질의 회복. 아멘. 물질의 회복. 여러분, 처음 사랑 회복되고 처음 행위가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면 그 다음에 오는 순서가 뭐냐? 물질의 회복이에요. 물질의 회복. 아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3장 18절에 물질의 회복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45장 3절에 물권의 회복을
말씀했어요.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에 물권의 회복을 말씀했어요. 조그만 물질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물, 세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질을 예언했어요. 저는 매일매일 그 물질을 기다리는 그 물질 오면, 그래서 그 물질이 오면 이제 방송국을 세우고 복음방송 24시간 될 일의 말씀을 전 세계에 쉬지 않고 내보내는 그런 방송. 아멘. 지금 기독교 방송은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별짓을. 이게 기독교 방송인지 도대체 세상 방송인지 알 수가 없어. 순수 복음 방송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될 일의 말씀을 언제든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볼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볼 수 있고 자기 전에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방송을 막 24시간 말씀이 계속 소용돌이 치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물질 주시면 이제 그 일을 할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저거 봐, 집세도 못 내서 절절매드는 게 방송국 한다고. 꿈이라도 야무져야지. 여러분, 꿈은 꿈으로 끝나는 수도 있지만 현실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을 주시는데 그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물질. 그래서 지금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체력이 좋다고 그래도 한 달만 저 따라다니면 코에서 단내가 팡팡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따라다니면 어떻게 하냐? 차 타자마자 막 꼬시라죠. 꼬시라죠. 막 쳐박어, 이렇게 쳐박어. 쳐박혀. 그러니 따라다니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잘 보세요. 미친 사람을 따라다니려면 이게 같이 미쳐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미친 사람을 따라다니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6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그만 아이 7살, 8살 에너지가 충만해 가자 이렇게 뛰는 애를 하루만 따라다녀봐. 저녁에 초죽음 돼버리지. 그럼 그 아이 따라다니려면 하루 종일 자기도 막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7, 80이나 6, 70 되신 분이 아이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나면 밤에 뭐가 되겠어? 밤에 그냥 하늘이 노란 거지. 그래서 참 어떤 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직원들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안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맛있는 거나 좀 사줘가면서 그래야 되는데 어디 가면 꼭 싼 것만 골라서 하나님이 오늘 동방야곱에게 뭘 주셔? 회복! 오늘은 딱 4가지만 할 거예요. 잊어버릴까. 첫째는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 둘째는 처음 행위를 회복한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2가지는 영적인 거. 그 다음 3번째는 건강. 자, 건강.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신앙의 건강. 그리고 육체의 건강. 그리고 생활까지도 건강한 생활을 해. 건강한 생활을 해. 건전한 생활을 하는 게 그게 생활이 건강합니다. 아멘. 거기에다 뭘까지 회복봐? 물질의 회복을 주셔요. 사리사욕을 버리고 마지막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종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을 주신다는 이사야 3곳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결론은 동방야곱에게 근본적인 회복을 주신다. 동방야곱에게 근본적인 회복을 주는 거예요. 네? 일회용 회복도 아니고
지나가는 회복도 아니라 근본적인 회복을 주셔요. 근본적인 회복. 이런 회복을 오늘 밤 동방야곱으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방야곱에게 회복을 주신다.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그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라. 이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기도드립니다.